예수님이 왕따를 당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안에 부재하고 외면당하고 혹은 배제당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없는 삶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무튼 예수님의 일행은 우여곡절 끝에 도착을 했습니다. 건너편, 갈릴리 건너편으로 갔어요. 그곳은 그라사 지역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라사는 헬라인과 로마인들이 세운 10개의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10개 도시를 성경은 데가볼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도시가 그라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그라사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당황스럽죠? 배를 타고 도착했는데 그곳이 그라사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실제 그라사는요, 야복강 아시죠? 야복강을 따라 쭉 내륙으로 들어가면 저 상류 지역에 있는 게 그라사예요. 갈릴리 호수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라사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배가 날아간 것도 아니고, 진짜 어드벤처죠. 배가 날아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라사로 바로 가신 거죠? 이 진짜 강풍이 불어서 날려갔나? 토네이도에 의해서 날려갔나?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게다가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일행이 도착한 곳을 가다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다라 지방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하죠. 그라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같은 가짜로 시작한다고 해서 그라사와 가다라가 같은 곳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가다라는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해변가에 있는,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가다라와 그라사는 전혀 다른 동네예요. 그리고 이 가다라도 데가볼리 중에 하나예요.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도착한 곳은 그라사가 아니라 가다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착한 곳은 가다라가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난 그 광인은 그라사 출신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원래 이 데가볼리는 하나의 동맹체입니다. 동맹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같은 행정구역이었고 또 왕래가 빈번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 로마인 중심으로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돼지를 키울 수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아요. 근데 이 데가볼리 지역만 돼지를 키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돼지를 먹기 때문이에요. 로마인이나 헬라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일행이 지금 귀신 들린 광인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거기가 가다라냐, 그라사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이 광인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봐도 그라사인의 상태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심상치가 않아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다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산에 가면 자연인 중에 옷을 입지 않고 다니는 할아버지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 자연인 중에 보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건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다 있는 동네를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들짐승처럼 사나워서 아무도 그 앞을 지나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나웠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은 집에서 살지 않고 밤낮 무덤에서 살아요. 우리나라 무덤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대 근동의 무덤을 생각하면, 고대 근동은 이 바위에 굴을 파서 무덤을 만들기 때문에 이 바위 안에 이렇게 동굴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에 이렇게 묻기 때문에 이거를 여우처럼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돌로 무덤을 막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가 가능해요. 아무튼 무덤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빡빡 지르며 다녔어요. 심하면, 좀 심할 때는 돌로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해요. 막 온몸을 막 찢고, 그리고 막 때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가족이나 동네 사람들이 그리 못하도록 그를 잡아다 집에 가두었겠죠. 근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쇠고랑이나 쇠사슬로 묶어두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쇠사슬은 끊어버리고 쇠고랑은 부셔버리는 괴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그를 붙잡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이었고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미친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그게 뭐냐면 자기 통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류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언제나 통제가 되지 않는 거대한 자연이었어요. 아직도 우리 인간들은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속수무책일 때가 많습니다. 뭐 코로나가 인재냐, 자연재해냐, 뭐 따지고 묻는 사람들이 있지만 분명히 이것은 인재이기도 하지만 자연의 힘이기도 해요. 인간들은 항상 조금씩 자연을 통제하는 힘을 길러왔어요. 그걸 위해서 발전시킨 학문이 과학입니다. 과학은 뭐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통제가 되지 않는 이 자연을 통제하려고 이 과학이라는 것이 사실 생긴 거예요. 그러나 인류의 적은 자연만은 아니었죠. 바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적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자연재해로 죽은 수만큼 전쟁으로 죽은 사람의 수도 많다는 겁니다. 인간을 위협하는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생긴 게 뭡니까? 상업이에요. 무역입니다. 싸워서 빼앗는 방식으로 각자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분을 거래를 통해서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돈이 없으면 뭐가 있겠어요? 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우리가 내려놓았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이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무력을 좀 이렇게 내려놓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돈 때문에 또 무력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또 사람입니다. 참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이 상업에 무역에 애착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힘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싸우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농업을 귀하게 여길 때 유대인들은 상업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 자본주의 시대에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실제적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것은 유대인입니다. 뭐 시진핑이나 트럼프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는 돈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뭐 들어보셨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재산이 이 전 모든 그 인류의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이 상업에 애착을 가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최대한의 이런 그 죽고 죽이는 것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하고 상식이 안 통하고 거래가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은 또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철학이에요. 사람을 좀 교화시켜야 되겠다, 사람 정신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게 철학이에요. 뭐 인문학이에요. 그리고 심리학이고 사회학이고 경제학, 뭐 이런 게 생겨난 거예요. 인간관계론, 뭐 대화의 기술, 다 이런 것 때문에 개발된 겁니다. 분명한 것은 자연을 통제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을 통제해야 되는, 그래서 사람도 통제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미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코로나를 통제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심리적, 정신적 바이러스,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이 재해 바이러스도 통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4절 말씀은 그라사 강인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제어당해야 될 사람인데 본인도 제어 못할 뿐더러 그 사람을 제어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본인도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고 다른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것.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힘과 맞닥뜨리거나 혹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면 일단 힘들어합니다. 피합니다. 광풍에 광인까지 만나면 뭐 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서 피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광풍에 광인까지 만나면 자기의 길이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하면서 의심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흔들리죠. 가던 길을 포기해버리고 돌아서 버리죠. 이것을 무한재생, 무한반복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실패했는데 또 실패하고 똑같은 실패를 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이런 무한재생과 무한반복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갈릴리 바다를 뒤집어 엎고 있는, 그래서 그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 광풍을 잔잔케 하셨다는 거예요. 데가볼리 지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발을 딛자마자 그라사 강인이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강인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로막는 것이 나타나면 그것이 자연이든 사람이든 간에 정면 돌파를 하셨다는 거예요. 피해가거나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제자도 이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은 게 뭡니까? 이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가로막은 힘이 단순히 그라사 광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 그를 조정하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자연의 힘을 제어하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학자들이 종교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과학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도 둘로 나눠집니다만 무신론적인 과학자도 있지만 거의 반 정도의 또 과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또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과학적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자연을 통제하기 위해 과학 지식을 발전시킨 만큼 영적인 힘을 제어하기 위해 영적 지식과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했다라는 것, 이것이 안타까워. 지금 예수님은 자연의 힘을 제어하는 것과 영적 힘을 제어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과학은 다 비종교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대로 영적인 것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영역입니다. 자연의 힘과 영적인 힘은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다 필요해요. 사실 과학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지구를 떠나야 되죠. 이미 과학으로 우리 이 모든 세상이 지금 그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과학을 무시하고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죄의 문제는 과학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창조는요, 혼돈과 무질서한 세계를 질서정연하게 제어하는 게 그게 창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갈라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갈라놓고 바다와 땅을 무틀 갈라놓고 이렇게 갈라놔요. 즉 이게 뭡니까?
질서를 만드는 거죠. 즉 모든 혼돈된 걸 제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조절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창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된 모습, 그것은 광풍과 같은 거예요. 원래는 이런 바람은 불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불어서는 안 되는 바람이에요. 아무리 자연 바람이라 해도 이런 바람은 불어서는 안 되는 바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이 파괴된 모습, 그게 바로 광인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광인은 최악이죠.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가히 귀신 들렸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 중에 꽤나 심각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중독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제어를 하지 못해요. 약물 중독을 제어하지 못해요. 알코올 중독을 제어하지 못해요. 게임 중독을 제어하지 못해요.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갑부를 할지라도, 최고의 회사의 CEO를 할지라도 약물을 투여받는다면 자기 제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도 여기에 속합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자살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 소비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성희롱을 하고 성폭력을 쓰는 사람, 이 모든 것,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것도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제어가 안 되는 사람에 속하는 것입니다. 제어할 힘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가장 인간다운 인간은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분노 조절이 됩니까? 감정 조절이 됩니까? 말을 조절해서 언어의 품격을 지키는 그런 성숙한 사람입니까? 생각과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이성적인 사람입니까? 자연의 원리를 깨닫고 자연을 통제하는 사람을 우리는 과학자다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영적 세계를 통제하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과학적 지식을 쌓듯이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쌓아야 돼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그라사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 귀신 때문에 이 그라사 사람은 자기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이 우리 안에 내재된 제어할 힘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제어할 수 있는 힘을 무력화하는 이 존재, 이 영적 실체, 그게 귀신입니다. 이 귀신을 예수님은 쫓아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귀신은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 사람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사단에게 넘겨주고 말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죄 때문에 우리의 권한이 사단에게 넘어갔는데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이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잃어버렸던 통치권을 다시 우리에게 되찾아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통치자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종로로 다다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속한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고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자유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죄에서 자유케 되면 내가 이제 그 누구로부터도 터치를 받지 않는다. 이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악한 자의 종로로 다다가 선한 주님의 종이 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자유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귀신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능청스럽게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죠.
귀신들은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그가 죄를 없이 해버리니까 이제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들은 죄라는 것으로 사람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노예가 되죠. 종이 되죠. 보통은 전쟁포로 아니면 돈이 없어서 팔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종이 됐으니까 그 돈을 갚으면 어떻게 돼요? 자유해질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더 이상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만 알아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귀신한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신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알아도. 귀신들은 자기들이 활개를 치고 다녔던 지역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부리던 사람에게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는 사람도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그라사 강인에게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미 나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는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명령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을 떠나라는 말씀을 아직 안 하셨어요. 귀신은 이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고 재빨리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저기 돼지떼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이 지역은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사람에게도 들어가서 안 떠나려고 하지만 어떤 지역에서도 안 떠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떠나야만 어떤 문제들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람 안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 안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지역 안에서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은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잽싸게 이 지역에서 안 떠나려고 돼지에게로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로 가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왜 귀신의 강구를 들어주었을까요? 그들의 강구를 들어주고 싶어서 들어준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좀 더 확장된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귀신들이 예수님께 무스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스갱은 예수님께서 무스갱은 다시는 이 세상으로 나올 수 없는 악한 영들의 영원한 감옥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강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강구를 들어줘요. 그리고 돼지떼에게로 보내줍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 들어준 게 아니라 아직은 그들을 무스갱으로 보낼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즉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돼지떼에게 가도록 허락을 하신 거죠.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돼지들도 귀신에게 사로잡히니까 미쳐 날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귀신은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힘을 빼앗아가 버리는데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돼지도 그런다는 거예요. 짐승도 그런다는 거예요. 짐승도 귀신이 들어가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돼서 우르륵 몰려서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었어요. 원래 돼지는 몰려다니는 그런 동물이 아니에요. 떼를 지어다니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런 덜소가 아니에요. 근데 통제가 안 되니까 이 2,000마리가 다 호수에 빠져서 죽습니다. 몰살을 당합니다. 어쨌거나 귀신은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죽음으로 내모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거죠. 그게는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귀신입니다. 돼지떼가 몰사한 것은 귀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들의 종말을 보여주는 하나의 암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귀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의 결국은 뭡니까?
그 벗어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종말이 뭡니까? 이 돼지 떼와 똑같은 거예요. 몰살을 당하는 심판 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지 않는 길은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주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와 세상을 통제하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광풍과 광위는 사실 거품이에요. 자연의 힘과 악한 영의 존재가 별거 아니다, 이런 말 아닙니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무섭고 두려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잔잔케 할 수 있고 잠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잔잔하게도 할 수 있고 잠잠케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잔잔케 하고 잠잠케 하는 힘이 곧 제어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 광풍과 광위는 거품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품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런 힘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어할 수 없는 것을 만날 때,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제어할 수 없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어째 볼 수 없는 거, 그게 뭐 자연의 힘이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하여튼 무엇이든지 간에 제어할 수 없는 것을 만났을 때 우리가 돌아서는 것은, 포기해버리는 것은 그것을 제어할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또 오늘도 또 한 주간도 돌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